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축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축복받을 우리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힘있게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정말로 우리가 축복을 또 선포하면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새학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귀한 우리도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부산 영락교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정말로 복음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시편 76편은 그 앞에 75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두 시편 모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시편 75편은 아수르 군대의 포위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쓴 시인 반면에 오늘 시편 76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한 것을 보고 감사와 찬송 속에 쓴 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인은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킨 사건을 말하는데요.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군대 장관 랍사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엄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하게 되었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바로 2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성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지구가 만들기 이전부터 태양이 만들기 이전부터 이 온 우주가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택하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 자신이 내일 바라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난 그대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못났음에도 정말 잘해야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을 강조하면서 이 노래의 곡조가 고조됩니다. 그것이 바로 셀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라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셀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음악 부호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포르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있게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표현이 있으면
힘있게 부르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약탈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것과 그들의 거만함과 자만함을 산에 빗대어 약탈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악한 횡포를 자행하는 자들을 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여기 이 잠은요, 영원한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잠, 우리가 앞으로 잠들게 될 영원한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수르의 병거와 말도 영원한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위엄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셨으며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존귀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7절에 보면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 받을 이신이란 말은 재판장 앞에서 죄수가 갖는 공포나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노예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자가 갖는 놀라움과 존경의 태도입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 때문에 생기는 존경심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하여 쏟아질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그때 이 땅은 두려워하여 잠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숨죽이며 공포에 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갖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때에는 우리 인간의 분노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의 노여움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한 악인의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바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더 이상 분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이제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하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고관들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시가 끝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본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오늘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상황이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보면 오늘 시편과 또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홍해가 갈라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섰을 때 그 무너졌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그 상황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이 들어설 때에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행복과 불행의 DNA 또한 심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정말로 많이 우리를 명예스러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쪽은요 정말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허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방세를 쓰셨던 파스칼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고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그것은 허전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을 서면요 그때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면요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나약하고 말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그 모세를 그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구출해내는 출애굽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 같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발굴 소리와 함께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홍해는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바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력을 행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정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이 성만큼은 무너질 수 없다, 정말 이 성만큼은 다 무너져도 이 성은 안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허술하게 지어진 성이 아닙니다.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혹시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발을 들여놓으시면요,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시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뜻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발을 들여놓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금 몸부림치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섰을 때 바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대학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우리 전도대학이 세워주셨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선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전도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붙잡는다면 우리 모든 장막, 우리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앞길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발을 들여놓아야만이, 그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를 시온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 세상의 심판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월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 떨기나무를 통하여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요, 회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업가가 정말 북한의 김일성 동상에 절했을 때 그 30대 재벌에 들었던 그 사업가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건을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문제를, 그 진노의 잔을 멈추게 정말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전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들어선다면 그 모든 장막과 문제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연약하고 정말로 버림받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있지만 못난 그대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부산연합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